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정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한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이정은 교우님이시고 장충구역 또 에스더위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춘자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권호왕 목사님 그동안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목회해 오셨는데요. 이번에
그 사스카춘주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칼리지의 신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이 여름수련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지금 잘 마치고 교회로 복귀 중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사 강좌, 초대교회에서 경동교회까지 오늘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유 던금,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김홍태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우리 김영배 집사님 3주기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7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아침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철따라 햇빛과 단비를 번갈아 내려 산과 들의 초목에 생명의 알곡을 채우듯이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경동의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새 것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산과 들을 생명의 초록으로 물들게 하시는 능력으로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지구촌은 온갖 형태의 자연재해로 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빈발하는 대형 태풍과 홍수, 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수많은 인명손상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수만 명의 인명이 희생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자들도 거처와 재산을 잃고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며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해가 갈수록 규모와 빈도가 커져가는 자연재해는 인간들의 탐욕이 초래한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의 결과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온 인류가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4년 반 동안 100만 명 넘는 희생자를 내고도 종전의 희망 없이 소모전의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중동 지역 전쟁, 그리고 전면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란 전쟁 등 곳곳의 전쟁으로 수많은 고귀한 인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빈부 격차 확대로 온 인류가 고통과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명분 없는 정치적 이유나 허망한 개인적 야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인명손상과 재산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을 가려내어 벌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을 속히 멈추어 평화로운 세상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세계 평화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시기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모범적 국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2달여가 지났지만 선거 절차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논란과 다툼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지역별, 성별, 세대별로 갈라진 국민들의 이념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치유시켜 주시며 온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오직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도록 솔로몬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교회 학교와 각 부서 및 소요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인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하는 목회자님들과 선생님들, 후원하신 교우님들께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상반기 결산제 주카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간절한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시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는 위로와 마음의 평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폭염 속에서 힘든 나날을 견디시는 연로하신 교우님들과 여행 중인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일자리로 임용받은 교우의 앞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새 교우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교우가 경동교회에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성가대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매주일 예배를 돕기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 앞에서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부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도 부침이 있어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좋았을 텐데 믿음에도 흥망성쇠가 있어서 어떤 인물들은 나중에 가서 말년에 신앙을 버리고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세상에 다른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인도하겠다는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러한 처음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솔로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데에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행복이었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세상의 다른 기쁨과 다른 행복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에 수많은 여인을 둡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누립니다. 심지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왕궁에 동물원까지 세우면서 사치스러운 유흥을 즐겼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새를 세우고 군비를 확장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까지 시켰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기뻐하기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삶과 믿음이 변질되고 추락했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더 자극적인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풍조와 풍요에 눈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유익과 즐거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던 파라다이스, 최고의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에덴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할 낙원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37편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늘 이부성가대 찬양처럼 기쁨을 강조합니다. 시편 43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을 바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역사의 격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표준을 정했던 17세기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제1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에 18세기 미국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13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연달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나라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하늘나라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의 그물이 가득 차면 좋은 것들은 그득의 그릇에 가득 채우고 나쁜 것들은 내버립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오늘 예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맨 처음 44절에 나오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믿고 따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될 만큼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얻은 기쁨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그 기쁨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값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마치 우리 삶의 장식품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가? 우리는 나중에 변질된 어리석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중심에 늘어놓고 그것을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만큼 질서 있고 안전한 나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던 한 외국인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해수욕장에 이 아이패드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줄 알고 혹시 가봤더니 하루가 지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 아이패드를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비가 오면 젖을까봐 비닐봉지에 씌워놓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반대로 유럽에서는 뭔가 두고 갔다가 다시 찾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유럽은 내 주머니에 든 것조차 훔쳐가는 것이 일상이라 우리는 항상 유럽을 갈 때마다 이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소매치기도 잘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제가 전에 스페인 사람을 만나서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1차 산업이 소매치기냐? 저희 가족도 유럽에 있으면서 소매치기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그 중에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여행에 가서 이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가방을 제 옆에 놓아두었는데 정말 기술이 대단합니다. 언제 가져갔는지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각했던 것이, 그 가방 안에는 제 핸드폰도 들어있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여권이 다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네 식구가 그렇게 소매치기에게 가방을 통째로 빼앗기고 겨우 정신을 차린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언제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저 핸드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내려야 하는 지하철역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그 역을 지나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제 얼른 내려야 한다고 재촉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저희 둘째 딸 아이가 혼자서 지하철 문 바깥으로 재빠르게 달려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는 내리고 나머지 세 식구는 아직 안에 있는데 지하철 문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닫히는 그 지하철 문 사이로 정신없이 팔을 넣고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문을 양쪽으로 열어젖히고 나머지 식구들이 지하철에서 그때 극적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아찔한데, 만약 그때 문이 닫혔으면 자칫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권과 핸드폰을 분실한 안타까움은 사라지고 귀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 아이를 다시 찾았다는 감사, 기쁨, 소매치기를 당한 손해는 더 이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더 제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히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밭에 숨겨진 귀한 포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할 우리의 유일하신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소망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 어떤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이 결핍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1의 목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상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 어떤 가치와 행복이 우리 눈에 띄더라도 성령이 베푸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다른 가치와 즐거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간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 예수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헌금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교우들의 그 예물도 받아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붙잡고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가치와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